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선셋 메시지를 듣는 포드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속이 뒤집어질 만큼 가만히 있기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또는 대놓고 무시를 당했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참자. 아니야. 그런데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생각과 함께 점차 혈압이 오르고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다윗도 이러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 그에게 찾아온 감정적으로 가장 폭발 직전의 위기가 벌어진 것이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한 위기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찾아오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5장은 짧지만 무거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과 함께 이스라엘 전체가 슬퍼했지만 이 소식은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훨씬 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를 기름 부은 선지자이자 가장 중요한 영적인 후견인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다시 광야로 떠납니다. 다윗은 이 시기에 정치적으로는 쫓기는 몸이고 미래는 불투명하며 매일이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 사울의 공격이 날라올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다윗은 지치고 불안정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이 시점에 다윗 앞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발이라는 자인데요. 그는 이름부터가 특이합니다. 히브리어로 나발은 바보,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나발에 대하여 심히 부하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의 인격보다 부가 앞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나발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 도움을 요청합니다. 양털 깎는 축제 때이니 당신들이 넉넉한 만큼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대체 누구냐? 그는 다윗을 몰라서가 아니라 철저히 그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당시 문화에서는 명예를 철저히 짓밟는 행동이었는데요. 다윗은 이 말을 듣자 참지 못합니다. 너희는 칼을 차라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400명을 이끌고 보복하러 나섭니다. 여러분, 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던 다윗이 왜 이렇게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했을까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나요? 이 장면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우리도 매일 크고 작은 나발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무시받을 때, 오해를 받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도 다윗처럼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라는 감정이 치밀어 오릅니다. 관계 속 갈등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손해만 보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억울함을 쌓아두나요? 아니면 폭발하나요? 사실 이런 감정의 순간이야말로 감출 수 없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무엇이며 나는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며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분노에 휩싸여 칼을 차고 나발을 향해 달려갈 때 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비가일인데요. 그녀는 하인의 말을 듣고 곧장 떡, 포도주, 고기, 곡식, 과일 등 가능한 모든 음식을 싸서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져간 것은 단순한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혜로운 말과 겸손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당신을 막으사 피를 흘리거나 친히 복수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지혜로운 말과 겸손한 태도로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힌 그의 마음을 설득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린 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보내신 은혜의 중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폭력과 피 흘림이 아닌 평화와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윗도 깨닫습니다. 이후에 32절과 33절을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 자신의 감정적 충동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때로 다윗일 수 있고 때로는 나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비가일과 같은 존재로 부르고 계십니다. 친구가 상처받아 분노로 가득 찰 때 여러분은 불을 붙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끄는 사람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나는 분열을 키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최고의 중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분노, 불순종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은혜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겠니? 사무엘상 25장은 분노와 갈등의 한복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 같은 중재자를 보내어 우리의 길을 바꾸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의 삶 속에서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는 무엇인가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다윗처럼 우리도 순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아비가일 같은 은혜의 사람을 통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 그러한 중재자,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분노 속에서도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나발 같은 상황이 찾아오고 마음이 분노로 치닫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분노의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내신 아비가일을 알아보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중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이 여신 화해와 생명의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